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아버리면 신앙도 침체가 오고 또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강팍한 마음을 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아시고 나의 특성이나 나의 성품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사명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은혜와 고통, 은혜라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은혜면 은혜이지 은혜와 고통,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면을 바울은 어떻게 연결해서 갈등을 풀어가는지, 우리는 갈등했던 바울의 삶과 또 그의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면 3번 초가집을 찾아간다라는 뜻이죠. 중국 삼국 시대 때 유비라는 사람이 이 촉한을 세우려고 인재를 구하던 중에 소문에 제갈량이라는 천재 전략가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갈량이 시골 초가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초가집에서 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하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고 1번, 2번, 그리고 3번이나 그 초가집을 방문합니다. 그 진심에 제갈량이 결국 감동해서 유비의 책사가 됐고 그 뒤로 촉하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똑똑하고 정말 사람이 지혜로우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굳이 똑똑한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둔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둔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냐?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똑똑해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겸손입니다. 똑똑하든 무식하든 배운 게 많든 배운 게 없든 가진 게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이든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로 부르신 후에는 겸손을 훈련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고 훈련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훈련을, 겸손의 훈련, 즉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바울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중에 별도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실력, 그의 학식, 학문을 보면 다른 제자들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사도가 돼야 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맨 나중에 사도로 삼습니다. 즉 다메섹에서 그의 잘못된 열정을 부러뜨리면서 겸손하게 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회심 사건, 또 하늘에 들려 올려지고 또 낙원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수많은 신비로운 체험들, 자칫하면 바울은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일꾼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의 인격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은 허용하신 겁니다.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겸손한 인격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약점이나 또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들 혹은 치명적인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그건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모두 다 겪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바로 이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그들이 훈련받은 기간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아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잘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쓰임 받다가 시험 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신도 힘들고 믿음마저 제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훈련을 받는 것이다. 군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바로 자대로 가지 않고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또 자대 가서 계속 훈련을 하죠. 주특기 훈련을 계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싫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을 그냥 대충 받는다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잘 훈련되고 훈련을 잘 견디고 훈련에 합격한 자만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걸 잘 갖추어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기를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죠. 만약에 내가 누구보다 신체적으로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할 게 많습니다. 나에게 좋은 IQ가 있다면 성공하기가 그만큼 쉽겠죠. 누구보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대신에 만약에 신체적인 가시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차라리 평범하게 태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만큼 신체적인 가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신체적인 가시가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다른 누구도 받지 못한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받은 이 엄청난 영적 체험에 비례하여 육체에 엄청나게 큰 고통도 함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가 조금 아픈 걸 가지고 이게 사탄의 사자다라고 하진 않겠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올 때 정말 이건 사탄의 사자와 같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간질이다 안질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가진 고통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시가 그의 삶에 여러모로 방해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3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딱 3번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질고를 벗고 싶어서 매우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헬라어로 호키리오스, 즉 호라는 단어를 써서 호키리오스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호를 빼고 그냥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호키리오스, 그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매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그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께 구체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우리는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받은 기도 응답은 고통이 제거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는 이런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육체적인 고통을 도리어 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만족하며 동의하며 내가 철저하게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약한 부분은 숨기려고 하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나에게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만약에 약점이 없는 사람을 내가 이긴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죠. 사람이 사는 동안 많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위기 탈출, 위기 극복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TV에서 많은 걸 다루죠. 다큐든 예능이든 약해 보이는 사람, 정말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을 쓰러뜨리면 이 반전이 일어나고 흥미진진해집니다. 몇 년 전에 아는 형님, 여러분 아는 형님 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수근이 나옵니다.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또 서장훈이 나옵니다. 얼마나 키가 큽니까? 둘이 있으면은 뭐 키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둘이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수근이 이겼습니다. 이수근이 그 2m가 넘는 서장훈을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철부대 보셨죠? 강철부대 보면은 이 박군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진 특수부대 이 군인들, 전역한 군인들이 나와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이 박군도 몸이 참 왜소합니다. 특전사 출신이지만 왜소한데 그 사람들을 다 이겼다는 것이죠. 박군이 말하기를 자신이 체격으로 월등히 차이가 나서 힘으로는 안 되기에 머리를 썼다는 겁니다. 약하다고 작다고 패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정도의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함을 잘 극복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를 좀 써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피지컬이 좀 떨어지니까 머리도 쓰고 꾀를 써서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수근 씨나 박군, 실제로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사람이나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평상시보다 더 역량이 발휘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바울도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대답은 7절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육체의 가시라는 점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실 때 엄청난 계시를 주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었으니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봤으니 더 이상 볼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은총이 바울을 교만하게 할까 하여 육체의 가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바라는 응답은 아니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겠다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도와 반대되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바울이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뼈아픈 가시를 그대로 지닌 채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래 은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를 뜻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원래 뜻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됐든지 어쨌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오빠라는 책을 여러분 알겠지만 그 육신의 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의 삶이 참 불쌍하다, 집사님의 삶이 안 됐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책을 읽고 그 다큐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었고 오히려 그 과정들이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를 실족하게 않도록 지켜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과 의리 없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에 가치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